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마가복음 개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함축적이고 집약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에 들러 복음을 전도하기까지의 내용과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 역시 장면 전환이 빠르고 또 집약적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천천히 집중해서 읽어나가지 않으면 사소한 부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를 하시러 나가신 내용과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전도를 하러 다니신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나병 환자와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한 다음에 일에 대해 침묵하라고 하셨는데 그를 어기고 소문을 낸 장면이 마지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은 자세히 살펴보아야 본문이 가져가는 빠른 호흡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35절에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제일 먼저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시죠. 오늘 설교 제목은 보셨던 것처럼 이를 위하여 왔노라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38절의 내용과 같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인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39절을 살펴보면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마을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병고침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굳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고침 같은 사역들을 왜 같이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 구원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현생에서 받고 있는 고통과 질병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과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짧은 인생의 고통조차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엿보이는 본문입니다. 이어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병이 낫기를 예수님께 부탁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받아들이시고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엄히 경고하시며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깨끗해짐을 확인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이 놀라운 소식을 일파만파 퍼뜨렸고 이에 예수님은 조용히 그 마을에 다니실 수 없게 되자 마을 어귀에 한적한 곳에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으로 오늘 본문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왜 나병 환자에게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 온 전역에 퍼져서 예수님께서 유명인이 되면 안 되셨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만으로도 온 유대가 요동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 기적적인 일들을 왜 숨기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많은 인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자유로운 복음 전파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기득권 세력들의 눈에 들기 쉽죠.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 더 거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루가 힘들고 바쁘더라도 그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해야겠다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셨던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당해야 할 일이나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챙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쁘고 정신없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그것이 기도든 큐티든 여러 방식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삶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배고픈 자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같은 사회 전반의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복음서 전반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가진 자들에게는 그들의 소유를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셨고 약자들에게는 그들의 약함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저 나를 믿으라 라고만 말씀하셔도 충분하실 텐데도 우리 삶에 찾아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도 전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힘들다 해도, 아무리 전도가 어려워지고 힘들다 해도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제자 양육, 노방전도, 설교, 삶, 식사교제 등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설 명절이 되면 가족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으며 혹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영혼 구원과 함께 그분의 삶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한 여러 방면으로 예수님을 전파하며 우리 가족 모두가 한 하나님 믿으며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설 명절에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를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을 찾사오니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복음 전할 용기를 주시옵고 그들의 안녕과 건강을 함께 중보하며 영혼 구원의 사역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